역대상 13장을 읽었습니다. 다윗이 이제는 나라가 정리가 되고 안정이 되었을 때 그런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머물고 있는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온 회중을 전부 다 이렇게 모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을 걸 모아가지고 자 이제는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이스라엘 온 땅에 남은 우리 형제 또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서 우리들이 다 모이게 하라. 전부 다 모이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자, 메우자. 이렇게 해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자. 그랬더니 온 회중이 좋게 여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기럇 여아람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올리고자 했어요. 자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은 하나님의 궤는 메어 가지고 오는 거예요. 메어 가지고 메어 오고자 할세 알고 있어요. 메어 가지고 오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이 기럇여암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여기 메어오려고 하니 이런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을 그런 받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메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새술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부터 나오는데 누가 우사와 아히오가 수레를 몰았어요. 이 사람들은 다 제사장들이었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어야 되는데 메어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않고 새수레에다가 싣고 그리고 오게 됐단 말이에요. 오게 됐어요. 근데 그 다윗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막 힘을 다해서 뛰놀고 노래하고 수금과 빗과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막 연주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의 궤를 메워가지고 오고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이거 잘 되는 줄 알았죠. 자기들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잘하는 줄로 알고 지금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돈의 타작마당에까지 이제 수레가 왔는데 갑자기 소가 막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수레 위에 올려놨던 궤가 막 흔들흔들 막 넘어지려고 그러니까 울사가 손을 대고 걔를 잡게 됐단 말이에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울사를 쳐버리니까 그 자리에서 울사가 죽게 됩니다.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울사의 몸을 찢으셨다라고 그랬어요. 울사의 몸을 찢었다. 이게 그냥 하나님의 칼이 막 그냥 울사를 쳐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뭐 얼마나 놀랬겠어요. 지금까지 뭐 그냥 기뻐서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막 그냥 이렇게 가던 모든 사람들이 막 울사가 막 하나님의 칼에 맞아 쓰러지는 것을 보니까 엄청나게 막 기절들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지금까지 있던 뭐 그 마음, 그 생각이던 마음이 싹 가셔버리고, 야 하나님의 궤를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내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아이고 갔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해가지고 그냥 허겁지겁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궤를 막 그냥 옮기지도 못하고 그러고 갔을 때 하나님의 궤를 덩그러니 있을 때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가지 못하고 그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갖다 두게 됐어요. 자, 이 가드 사람 오베데돔은 원턴 원치 않던 이 두려운 물건을 가지고 자기 집에 들어가는 걸 보면 이 오베데돔에는 다른 어떤 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 어떤 힘도 없었고 이 가드 사람 그런 게 가드 지역은 블레셋 사람 땅인데 그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있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무 힘도 없으니까 뭐 오베데돔이야 뭐 갖다 놓으라니까 놓으니까 어쩔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 오베데돔이 이 하나님의 복귀가 들어온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뭐 그냥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만졌다가는 뭐 큰일 나니까 그 앞에서 이 정성을 다해서 아마 제사를 드리고 그런 일을 했겠죠. 거기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뭐 여기 대해서 자기들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집에다가 놓고 이렇게 관리를 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오베데돔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법궤가 들은 지 석 달밖에 안 됐어요. 석 달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이 그 집에 부어주시는데 소문이 날 정도로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소문이 날 정도로 이게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그래서요. 뭐 하나님이 엄청나게 뭐 복을 부어주셨고 이것이 뭐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난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나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었는데 그 저기에 복을 내리는 것을 알고 다시 복궤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이 가정에 복을 내렸는데 어떻게 오베데돔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렸다고 하는 거 보니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뭐 소유라든 무슨 뭐 농산물이라든 이런 것들의 가축이라든 이런 것들에서 나와야 얼마나 나왔겠어요. 그게 소유와 소유물이니까. 예, 그런데 이 넘치도록 사람이 생각할 수 없도록 그런 넘치는 축복이 왔고 이 가정에 복이 온 걸 보면 자녀들이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되고 하는 이 집안에 뭐 자녀가 제대로 없었는데 자녀들이 막 생기고 그 다음에 가정에 뭐 양떼라든지 모두 숫떼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놀랄 정도로 이런 축복이 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럼 왜 우사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가? 우사는 수십 년 동안을 그 법궤를 가지고 있었던 그 집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집안은 제대로 복도 못 받고 이것 때문에 그 가정은 더욱더 피폐해졌을 뿐만 아니라 술에 싣고 오는 동안에 만져서 죽는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있었어요. 오베데돔의 집은 복을 받았는데 이 우사의 집에서는 저주를 받는 이런 불행한 사건이 터졌어요. 이게 극단적인 예가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뭘까?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메고 와야 되는데 메고 오지 않고 수레에 싣고 오더라 이거예요. 수레에 싣고 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가는 것이 이게 생명이고 이게 법이고 이게 길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끌고 갔다 이거예요. 다윗은 정말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이런 진노가 임하는 이런 불행한 사건이 터지고 말더라 그거예요. 오늘 여기서 다윗이 뭐 잘못한 게 있어요? 모두 다 갖추고 있잖아요. 모든 신하들이 그 안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나팔을 불고 막 그냥 하나도 잘못된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아닌 것은 그 앞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저주가 되고 놀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열심히 하기는 해. 교회에서 봉사도 충성도 하고 다 그러는데 그 집안에 그에게 저주가 임하고 환난이 임하고 재난이 오고 찢기는 역사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예? 그 믿는 이유가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딘지를 모르고 우리는 믿고 앉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잘하는 줄 알고 그 안에 노래하고 춤추고 찬양하고 난리가 났지.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예? 율사가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찢어지는 역사가 난다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죽으라고 믿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난 너희 도무지 몰라. 이러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이처럼 비극적이고 이것처럼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 어깨에 미워야 돼.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끌고 가거나 술에 싣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어깨에 메고 가야 돼. 하나님 법궤를 메는 거예요. 메는 거.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가 편리한 대로 술에다 탁 치러버리고 나는 뭐 짐 하나 안 지겠다고 아마 우사가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 다윗은 뭐 제대로 몰랐을지도 몰라요. 근데 다윗은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길을 메고 오자고 그러고 있었는데 무사와 그걸 섬겼던 그들이 술에 싣고 가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방법대로 믿는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 거예요. 잘 믿는 것 같은데 실상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시는 거죠. 말씀 위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내 뜻대로 이루고 한다고 하면 되겠냐 그거예요. 오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믿노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제쳐놓고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뜻대로 믿고 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믿노라고 하면서도 나의 판단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가고 있지 않는가.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섬겼던 오베데돔은 이 가정에 석 달밖에 안 있었는데 소문이 날 정도로 그런 축복을 받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신데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거울이잖아요. 빛이잖아요. 근데 그 가정에 찢겨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면 세상에 놀라가고 다 도망가 버리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오베데돔의 집처럼 복을 받으면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일을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되겠다 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술에 싣고 가지 말고 내 어깨에 등에다 착 달라붙어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하나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끌고 가거나 싣고 가는 게 아닙니다. 지고 가는 것이지.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시던 십자가 구련의 시몬이 대신 지고 가잖아요. 그 구련의 시몬이 탁 지고 갔더니 그가 축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서서 그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며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간다면 그것은 나를 찢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명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씨름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나의 삶 속에 이루어갈 것인가 해야지. 말씀 붙들어서 그걸 내 편으로 끌고 와서 내 뜻대로 해오겠다. 그건 아니다. 우리는 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고.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 오늘 또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큰 승리를 이루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